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렇죠? 4개. 어떤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시놉틱 가스펠스라고 해갖고 공관, 서로 공통적으로 보는 관점이 같다는 얘기죠. 공통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공관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공통 관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뭐예요? 이거하고 달라요.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을 했냐? 복음서들이 왜 기록이 됐냐? 이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먼저 그 4복음서 모두 뭐예요? 예수님의 생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공관복음서가 먼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한 세대가 이렇게 지날 때쯤에 기록됐어요. 이렇게 기록됐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동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생생해요. 그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체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부활과 영생, 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에 대한 어떤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다 눈으로 보고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만을 구주로 삼아서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아니까 어떤 멸시가 와도 박해가 와도 심지어 목숨을 내놓으라 하더라도 내놓을 정도로 이들은 신앙은 튼튼했었던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막 임하셔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그 전도할 때 어때요?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 그렇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의 발자취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치심, 십자가 사건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죠? 근데 증인들도 세월이 지나니까 전부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렇죠? 사라져요. 서서히 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도 차츰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을 사실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공관복음서예요. 이게 공관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보다는 주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공관복음은
예루살렘보다 갈릴리 쪽에서 사역하신 거, 예수님이 행하신 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어요. 요게.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뭐야?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이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신 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야? 마지막 그 6월절 시기에 그 예루살렘 사역을 아주 자세히 기록했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때를 자세히 기록했어요.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순환 당하신 그 주간, 그 주간의 기록을 이 자기 마가복음서의 반 정도를 이렇게 다 할애할 정도로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 마태복음은 자 누구를 상대로 했냐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했어요. 유대인들 마태복음은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아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몰라. 여호와 신앙을 몰라요. 로마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로마인을 상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예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그 이방인을 상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아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이렇게 다 달라요. 예.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이 세 공관복음보다도 더 지나서 썼어요. 예. 한 세대가 더 지나서 썼어요. 예. 더 지나서. 한 세대를 보통 몇 년을 잡아요? 예? 몇 년? 예, 한 30년 정도 잡죠. 여기 이렇게 지나면서. 예. 이렇게 지나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산 증인은 뭐야? 이 세상에 이제 없어요. 사도 요한도 이제 거의 막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야? 그 복음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어요? 부모나 윗세대에 누구한테 전해 듣는단 말이죠.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교회에는 이단들이 침투해. 이단들이 그 당시에도. 그래갖고 순전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회방을 놔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별 이단들의 회방이 막 나온 거예요. 이때가. 그러다 보니까 뭐야?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미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예수님이 누구였으며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예. 특히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또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서의 인성과 또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에 대한 확실한 그 변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거의 다 생략해요. 요한복음은. 그건 안 써요. 거의 다 생략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7가지 그 기적을 기록해요.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되게 하고 이런 기적을 기록함으로써 뭐예요?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와 권능에 중점을 두었어요. 그것도 나아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계속 논쟁을 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요. 그럼 이게 왜 기록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그 신성, 이것을 변증하는 내용에 중점을 둔 게 무슨 복음이에요?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네. 공관복음이 주님의 가르침을 주로 예수님의 설교와 비유가 많이 나와요. 거기는 비유의 형식으로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과 유대인과 토론한 내용을 주로 기록해요. 예. 계속 유대인들은 뭐야? 예수님은 너 그냥 선지자 그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이제 토론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죽이려고 들잖아요. 돌도 집어들고.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 질문을 가장한 시비를 걸어요. 질문하는 식으로 하면서 시비를 걸어. 그럼 예수님은 답변하시면서 당신의 그 신성을 증거하시는 거죠. 당신의 신성을. 예. 그래서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실제 일어났던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지 않았던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변증하는 복음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아시고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선제성. 그렇죠? 앞선 자, 있을 제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는 얘기죠. 태초 이전에 계셨다. 예,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어떤 쪽에다?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자,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단어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이제 찾다가 선택한 게 바로 뭐냐면 헬라 그 철학에서 사용되는 호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말씀이라고 한 건 호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디서 가져와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예요? 창조하시니라 하고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선포해요. 어때요? 창세기 1장 1장하고 같지요. 예. 태초에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 아르케예요. 아르케인데 이거는 뭐냐면 영원 이전의 시점. 영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뭐 그 위에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전, 이걸 갖다가 아르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창세기와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로고스, 말씀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왜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예,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세 절로 또 나눠지죠. 예, 어떻게 나눠져요? 각 절마다 말씀이 나오죠. 어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 한 절이 있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또 한 절이 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세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말씀이 들어갔어요. 이처럼 첫 요한복음 1절에 말씀이란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또한 주어로 사용된 건 뭐야? 우리 이제 이것을,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의 시각을 로고스,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는 사도 요한의 의도예요. 말씀. 그 헬라어 로고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은 되게 친숙한 말이에요. 이건 원래 로고스라는 말은 뭐냐면 우주의 이성, 내재하는 질서의 원리예요. 또 물질 세계와 인간의 이성적인 영혼을 지탱하는 원리를 의미해요.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적으로. 그러나 본 요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 사상은 뭐예요? 먼저 계신, 선재하신 그리스도, 선재하신 말씀이, 선재하신 로고스가 실제적인 뭐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 말씀이 그래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들어온단 말이죠. 예. 이건 뭐냐면 헬라 철학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말을 로고스라는 말을 끌어왔지만 헬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헬라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말씀을 전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매우 독특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로고스라는 용어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는 어떤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로고스라는 용어의 진정한 배경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 철학이 아니라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이 단어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요한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한 게 누구예요? 누굴까요? 밝은 진리의 빛을 이렇게 조명하신 분이 누구야?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할 수 있어요. 왜요? 물론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공부했겠지만 사도 요한은 원래 어부지요. 어부. 예. 고기를 잡는 사람, 그 어부가 배워봐야 얼만큼 많이 배웠겠어요. 옛날에 그냥. 그쵸? 근데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계속 그랬지만 이런 말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 요한도 물론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절에서 로고스는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뭐야? 그 예수님이 만물보다 뭐예요? 선재하셨다. 앞서 계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증명하는 말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이같이 지칭한 이유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자체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장 깔뱅은 얘기해요. 자, 뭐예요? 우리가 계시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는 뭐예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게 계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도록 드러내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이런 세상 만물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어렴풋하게 보이는 거죠.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나 막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뭐냐면 일반 계시예요.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쓰게 해갖고 보게 하는 게 특별 계시가 성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이게 계시예요. 계시. 예. 그래서 깔뱅은 뭐예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자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깔뱅이 얘기했어요. 더욱이 이게 요한복음의 어떤 탁월성은 뭐예요? 처음 시작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딱 끄집어서 장엄한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창세기 1장 1장은 뭐예요? 이것도 선포예요, 선포. 야, 니네 이해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셔서 이해할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상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과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떤 우연에 의해서 시작된 물질이 점차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믿는 신념으로 명확하게 나눠져요. 세상은. 그러므로 뭐예요? 진화론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하나님의 선포는 뭐예요? 이게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건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비과학적이래. 그래갖고 폄훼하며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무신론자예요. 이걸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아직 과학이 발달되지도 못했는데. 기껏해야 어디 갔다 왔어요? 달나라는 갔다 왔어요. 달은. 그쵸? 지구 옆에. 화성 갔다 왔어요? 못 왔어요. 거기도 못 가면서 이 큰 우주가 있는데 뭘 과학으로 증명해? 과학이라고는 정말 아직도 우리가 볼 때는 막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자예요. 그렇다면 진화론은 완전히 설명이 돼요? 진화론? 설명 안 돼요. 진화론은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가설, 가짜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야. 우리가 집 지을 때 뭘 해요? 거푸집을 먼저 지어요. 그렇죠? 거푸집을 짓고 그 속에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겉에 거푸집은 떼어내죠. 떼어내면 그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푸집을 떼어놓은 것처럼 진화론 역시 가설이라는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근데 이걸 갖고 믿고 있는 거예요. 거푸집을 붙잡고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차후에 또 그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더 깊이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아주 미약한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야? 하나님의 선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믿어야지 그 다음에 1장 2절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지 않고서 어떻게, 그거 안 믿으면 그 뒤에 거가 얘기가 안 돼요. 근데 들어가면 뭐라 그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1장 1절 선포야. 그러니까 그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즘 애들 보는 말 헐, 그게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선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해요. 인간의 뇌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 우리의 뇌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아주 그냥 우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결국 사도 요한은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와 말씀이 곧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활동하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본질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뭐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의미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저번에 말씀드릴 때 제2위로서 스스로, 자,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이 지구, 이 땅으로 오게 되면 뭐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 제약을 받으시려고 육신을 입으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육신을 입었다. 그러면서 육신을 입으시면서 우리하고 함께 하니까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전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오늘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다. 이게 태초라는 말이 엔 아르케에서 이게 엔이라는 게 무엇이다, 뭐 있다 등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게 뭐냐면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있었다는 뜻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뭐야? 로고스가 태초에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선제성, 먼저 계시는 것과 영원성을 이게 드러내는 말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계시니라 이거는 뭐예요? 세상의 시초 이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존재하셨다는,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계시다.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신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영원히 예수와 함께 존재할 존재죠.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들은 그런 존재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귀해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누구랑 같이 계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건 뭐냐면 서로 마주대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서로 마주대하는 상태.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영화로우신 친교라고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뭐예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그쵸? 사람을 만들자고. 우리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도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동참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좀 아까 말씀드렸죠? 영화로우신 친교라고 신학자가 얘기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야? 오늘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누구? 하나님이시라. 즉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선언인 동시에 삼위일체 교리 근거. 예수님은 뭐예요? 신성이 있다는 얘기죠. 신성. 그래서 요거 이제 성육신은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야? 1장 2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의 근거. 그래서 1절의 앞에 두 문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다시 반복하는 거야. 자, 1장에 뭐라고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또 2절이 뭐라고 그래? 지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뭐야? 함께 계셨으니라는 게 또 반복이 되죠. 또 두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반복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반복 교육을 시켜요. 반복 교육을. 자녀 교육할 때도 그래요. 자녀 교육할 때도. 그러니까 뭐야? 사도 요한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히브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야? 유대인들의 그 방식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학습법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학습법. 자,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맨날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맨날 암송하고 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암송하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게 반복 교육이에요. 그래서 뭐야?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쭉 한 다음에 그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면 이렇게 생각만 하나요? 암송도 하고 그러죠.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반복 교육이에요. 이러한 반복 교육은 뭐예요? 내용을 강조하고 그것을 이 상대방, 피교육자나 이렇게 우리 복음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에게 아주 선명하게 주입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어려서부터 이런 그 히브리적 유대인 교육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율법의 완성인 이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철저히 전파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게 반복적인 문장을 자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예, 또 3장에도 나오고 쭉 계속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반복적인 게 많이 나와요. 특히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게 바로 반복적인 반복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이게 표현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요한복음만 무려 몇 회 나오는 줄 아세요? 25번이나 나와요. 25번이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자녀들에게 좀 더 머리통 커지기 전에, 머리통 크면 뭐라 그래? 아이 잔소리 한다고 그러죠? 예,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반복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반복으로.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이에요. 또한 사도 요한 1서를 보면 뭐라 그래? 요한 1서. 요한 1서 또 뭐야?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야, 요한이 쓴 게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이 쓴 건 전부 요한이 붙어 있어요. 예, 계시록까지. 근데 뭐냐면 요한 1서도 사랑을 주제로 했는데 계속 사랑 얘기가 그냥 계속 나와. 사랑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승,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만 요한이 무척 늙어갖고 이 강대상에 올라갈 힘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그를 이제 이렇게 부축해갖고 요한을 의자에 앉혔대요. 그럼 강대상에 이렇게 올려줄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많으니까. 어린 아들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한 거야. 맨날. 어린 아들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동일한 말만 전했는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요한이 이것이 주님의 교훈이니 이것만 실천하면 족하다고 했다고 전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맨날 사랑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반복 교육이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반복 교육이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듯 이 복음서와 또 요한 1, 2, 3서 서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포한 요한의 자세에서 말씀의 사랑과 말씀 전파의 숭고성,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는 자세,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 말씀 이렇게 보다가도 집에 가면은 TV로 가죠. 그렇죠? TV는 나의 목자시니 TV로 간단 말이죠. 예. TV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TV는 전원을 꺼놓고 봐도 TV야. 그렇지만 보되 말씀 보는 시간은 정해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TV도 보시고 그래야 돼요. TV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은사님이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그랬어요. 성경을 보는 만큼 신문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TV 봐도 괜찮아요. 근데 TV는 나의 목자신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왜?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 듣고 또 들으면은 그게 내가 몰라.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딱 쳐주셔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항상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사도 요한은 두 개의 여기서 서로 상반된 표현을 써요. 뭐예요? 어떤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이거는 뭐야?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이 로고스, 예수님의 절대적인 역할을 강조해 주는데 뭐예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문장을 서로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문장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되게 늦게 이걸 썼는데 그동안에 계속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걸 쓸 때쯤 되면은 정말 대단한 그 경지에 올라가 있는 거죠. 거기다 성령께서 그냥 조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 뭘 쓰게 하셔요? 계시록을 쓰게 하시잖아요. 계시록을. 그러니까 뭐냐면 피조물과 이건 뭐예요? 만물이라는 거야.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피조물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거예요. 근원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것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야? 그러므로 로고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한 로고스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피조물이 로고스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 로고스 예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야? 모든 피조물은 오직 로고스와 친밀하게 교제할 때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친밀하게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그렇게 교제할 때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어때요? 만약에 살면서도 서로 부부가 살면서도 또 친구랑 지내면서도 친밀함이 없으면 그거 괴로워요. 정말 살기 괴로워요. 고역이에요. 직장을 나가도 어젠가 또 뭐 뉴스에 보니까 뭐 공무원 하나가 또 저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왜? 괴롭혀갖고 상사가. 직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만들어. 왜? 우리는 그러니까 뭐야?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돼야 돼? 친밀해야 돼. 교회 오면은 친밀해야 돼. 내 기준으로 누굴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많이 가르쳐. 오면은 뭐 저기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거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야,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도 교회 생활도 자기 실력껏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실력만큼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다니면 어때요? 전부 1등이에요? 어때요? 아이들. 꼴찌 하는 애도 있잖아요. 근데 뭐야? 그 반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꼭 꼴찌가 인생에서도 꼴찌예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물론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 의가 돼갖고 남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당시 그 헬라 세계에서는 우주 만물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됐어요. 이걸 학교 다닐 때도 배웠는데 탈레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기원을 물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다. 만물의 기원은.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다. 뭐 이렇게 서로들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래요? 성경은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뭐라 분명하게 만물이 뭐로 말미암아 창조됐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밝히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이건 뭐야?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을 우리가 몇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예요. 로마서.
자,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어디서 나와요? 만물이 주에게서. 주로 말미암고.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건 뭐야? 예수님께서 우리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누구예요? 창조주. 제가 계속 창조주 예수님 막 얘기해도 이건 또 뭐야?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자,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뭐예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지은 것이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라는 말씀은 뭐예요? 여기에는 다 포함돼. 어떤 게 포함돼? 사람도 또 천사도 포함되는 거야. 예, 그 모든 게 다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과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고 또 예수님이 성도와 가지는 기본적인 관계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와 가지는 관계는 뭘까? 주와 종의 관계. 그렇죠?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이라는 얘기는 뭐야? 나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와 종의 관계예요. 근데 보면 예수님 친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거는 무슨 얘기일까? 예수 내 친구. 저는 이 찬송 잘 못 불러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조건 친구가 아니야. 예수님 우리가 무조건 친구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친구의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볼까요? 자, 시작.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하는 대로 행해야만 친구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노라 그러시는 말씀이 있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옆에 좀 불편한 사람도 사랑을 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때 친구라는 거야. 너 그래? 아, 너 내 친구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그런 경우 있죠. 좀 불편한 사람 누가 야 저기 되게 싫어 그 사람 싫은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야 제가 너 친구라는데 맞아? 그러면 무슨 친구야?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아니야 제 친구 아니야. 우리 이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 소리.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무조건 그래 너 내 친구야 그러시겠어요? 어떻게 친구?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점을 유의해야 돼.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우리는 항상 그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 우리의 뭐예요?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 유대 땅 저 시골에서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짧은 생에 살다 가신 그러한 예수님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예수 우리가 봤어요? 성경 하나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사상이 위대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분의 생활이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특별하게 산 사람들 많아요. 저 부처님, 그 석가모님도 그분도 참 정말 겸손하게 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아니죠. 그럼 뭘까요? 여기에 더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야? 그분이 바로 이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성은 그 로고스인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돼요. 예. 이것은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기에 뭐야? 더 귀한 거. 구세주. 이게 우리가 다른 거죠. 예, 예수님의 그렇게 아주 창녀,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나병 환자, 이들하고 같이 있고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봉사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 뭐예요? 구세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만물이 예수가 없이는 뭐야? 구원도 없는 거야. 근데 뭐야? 그 만물이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런 게 다 회복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을 무슨 세계 3대 성인이라느니 세계 철학자들과 같은 위치에 두려는 자들은 뭐예요? 이 온 우주와 세계의 근원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고 무신론자인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과 이를 부정하고 근거도 없는 진화론이란 이 거푸집을 믿는 신념으로 나누어져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나 종교 없어 했지만 사실은 그런 종교를 믿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경 창세기가 선포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선포하듯이 태초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고 다시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심판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선제성.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단 여호와의 증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창조물이라고 이런 주장을 해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몰몬교라고 있어요. 몰몬교 이렇게 양복 딱 입고 남자 둘이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창조물이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같은 그 부류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 한 구절만 근거하더라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로고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이 이단들이 예수님은 창조물이라는 궤변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그런 이단이 올 때 요한복음 1장 1절만 딱 갖다 드리면 되면 돼요. 자 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록이야.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이 아멘이라는 게 요한만 나와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물이신?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중요해요. 창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 오늘 제가 처음에 묵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했죠.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러니까 뭐야? 이것을 기록한 뭐야?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을 믿어야 돼. 그쵸? 그래야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디까지 가요? 영생을, 생명,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이것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록 의도처럼 그 당시에 요한이 이거 요한복음 쓸 때 막 아주 들불처럼 막 번졌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쓰고 그 다음에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거야. 요한계시록은 이제 곧 박해가 들어와요. 로마에 의해서 막 사람들 막 사자밥 만들고 그래. 그때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뭐예요? 벌써 이단들이 막 그 적그리스도들,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뭐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막 이미 벌써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막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거나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거나 그분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이 주장하는 자들 다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외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 저기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여우에 저 하나님의 교회 저 사람들이 옛날에는 안상홍이 얘기하더니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또 여자 장길자를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 이런 것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을 살짝 비틀어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얘기해. 그걸 살짝 비틀어. 그래갖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무리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TV 프로그램에 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뭐에 헷갈리면 자꾸 글로 가지 말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딴 데 가지 말아요. 딴 데 가지 말아요. 자, 마지막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자, 읽어요. 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그리고 모르면 확인해야 돼. 이게 지혜예요.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모름을 확인하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지만 결코 구원은 뭐로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항상 들은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